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에베네셀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다시 한번 경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 어려움을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넓게 팔을 벌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모두를 안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님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새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을 찾는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칭찬과 상급이 이미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것이 맞는데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혹은 심판하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께서 좋은 것만 주지 아니하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허락하실까요? 분명한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망의 길로 그냥 가면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망하지 말라고, 살라고, 새 생명 얻으라고 우리를 때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마침내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잠깐 고난과 고생, 근심 가운데 머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상처나고 상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보는 것은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기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고 그와 함께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하실 수 있으나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 출애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나는 야훼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을 일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며 신음하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고, 그리고 이제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빼내며 노역에서 건지시겠다고, 편팔과 그리고 여러 큰 심판들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을 분명히 들었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정확히 전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자유케 하신다고, 출애굽시키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백성은 어떠해야 됐을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백성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백성은 이상하게도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의 출애굽의 계획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자유케 되겠다는 그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가혹한 노동 때문에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도 잘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잘 지키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잘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 다니엘이 있고요, 또 예레미야가 있고 하박국 선지자가 있습니다. 시대상을 알겠죠? 바로 포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 가운데 가니까 그대로 가면 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그 스스로의 입장을 봤을 때는 본인의 죄가 아니라,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백성이 함께 죄를 지니까 함께 끌려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할 것은,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의 그 마음의 상함, 그 힘듦, 그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위로하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이름에서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이름 뜻 기억하시나요? 에스겔의 이름 뜻 바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에스겔의 이름의 뜻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비참한 신사가 되지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내가 너를 붙든다. 그러니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으면 언제든지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새 마음을 품어야 새 일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마음이 잘 품어지나요?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12일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해마다 경험하지만, 매번 경험하지만 새 마음을 품는 것,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고 어떻게 해도 새롭게 해보려 하지만 그러나 잘 되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새 마음을 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때 돌같은 마음, 굳은 마음, 도저히 움직일 것 같지 않은 마음도 부드럽게 됩니다. 도저히 하나님을 모르는 삶도, 하나님을 부인하던 자도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부어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마음을 품음이, 마음을 새롭게 함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새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장 더 나아가서 34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에스겔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좋은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푸른 초장이라 할지라도 양들은 먹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푸른 초장이 양들이 풀을 뜯어 먹으면요, 금방 이것은 푸른 초장이 아니라 쑥대밭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좋은 목자는 더 좋은 푸른 초장을 예비하고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원수의 목전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예상치 않은 일을 만나고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로 인도하나라고 이런 마음 가운데 마음의 상함을 가질 수 있으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좋은 목자는 가장 좋은 곳으로 마침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그랬습니다.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야훼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셨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인도하셨음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충만해도, 성령 충만해도 당장 우리 앞에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치 않은 그런 방향으로도 인도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종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인도하셨고 그곳을 다니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에스겔에게 물어보십니다. 뭐라 물어보시나요? 에스겔아,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이에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이 말씀은 살아나겠다는 말입니까? 살아나지 못하겠다는 말입니까? 한번 손을 들어볼까요? 살아나겠다는 말이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시고요. 살아나지 못하겠다는 말이다.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살아나겠다고 말씀하시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말씀일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신학생이 아주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일꾼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그런 성령 충만한 신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기도 열심히 했고요, 또 산기도 했고 철야기도 했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시험 기간이 된 겁니다. 시험 기간이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평소에 하던 기도가 있으니까, 그래 내가 작전 기도 있으니까 기도해야지 하면서 밤새 기도를 하다가 잠깐 돌아가지고 공부를 하나도 못하고 신학교에 간 겁니다. 근데 그날따라 시험지를 딱 받아보니까 사지선다형이 아닌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식이 나온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 제가 그래도 성령 충만한 신학생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이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깜빡 졸아서 공부를 못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가르쳐주세요. 기도를 막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혜를 딱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1번부터 써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써나가요? 1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2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쭉 해가지고 10번까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 답안지를 딱 제출했습니다. 교수님이 받아보셨어요. 딱 받아보니까 이건 기상천외하죠. 한 번도 이런 답안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교수님은 또 학생을 워낙 사랑하고, 또 평소에 그 학생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고 또 나름대로 신실한 사역자인지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 그래도 이 학생이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신학생인데 공부를 잠깐 못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수님도 워낙 또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분이시라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서 성경표에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몇 점? 하나님은 100점. 근데 너는 모르니까 너는 몇 점? 너는 빵점. 여러분 이 공식에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을 뭐라 대표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몇 점? 하나님 100점이죠. 에스겔은 몇 점? 에스겔은 애석하게도 빵점입니다. 아니 천하의 에스겔인데, 에스겔 선지자인데, 그 위대한 종인데
어떻게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 누구예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리더십의 여러분 가장 최고봉이고 엘리야는 불의 종 능력의 종입니다. 엘리야를 기억하는 것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에 어마어마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온다는 말을 듣고 수십 킬로를 도망가서 로덴나무 밑에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하니 죽여달라고 죽기를 기도했던 자가 여러분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시체 한 구를 보면서 살아나겠냐 물어보시면 괜찮은데 완전히 이제 죽어서 말라 뼈만 남은, 그것도 온통 뼈가 가득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살 수 있겠느냐 물어보실 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정말 정직한 말일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거꾸로 제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사랑하는 나의 종아, 너 이 뼈들 보이지?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주여, 주여, 제가 무서워 살겠나이다. 뼈들은 잘 모르겠고 저부터 살려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솔직한 저의 고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스겔의 대답,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답이 그래도 괜찮은 답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납니다 이 대답을 원하시고 그 대답만 원하셨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에스겔아, 그래도 너는 나의 위대한 종인데 나를 뭘로 보고 살아난다라고 말하지 못하느냐? 너는 땡이다, 땡. 에스겔 하산, 이렇게 끝내신 것이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 마른 뼈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내가 너에게 말을 줄 테니, 내가 너에게 말씀을 줄 테니 너는 이렇게 대신 말해라, 대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대언의 말씀,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대언하며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말하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 대언의 말씀을 똑같이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며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들이 맞아 서로 연결됩니다. 또 보니까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기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생기를 향하여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다시 한번 생기를 하여 명령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라 명령할 때에, 그때 이제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나고 큰 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에스겔의 믿음으로, 에스겔의 신앙으로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뭔지 기억하십니까? 뭐예요?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같이 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그렇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믿어져도, 나에게 믿음이 부족해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함이 회복의 길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때로 눈에 보이는 것, 느껴지는 감정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나라는, 우리 교회는 잘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족은, 내 자녀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 한 해 넉넉히 승리합니다. 아멘. 날마다 말씀을 선포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는 것은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약속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고 책망하고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잠시 잠깐 어려움을 겪지만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온통 어려운 것 같지만 마침내 하나님은 회복시키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 3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마을은 완전히 황폐해졌고 그 가운데 완전히 무너지고 폐허가 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리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일을 이루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두 절 더 나가서 37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리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그래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고생하고 근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요 또한 응답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 중에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또 사방으로 지나가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마른 뼈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앞에 둘러싸인 환경이, 아니 어찌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뼈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회복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3층에서 졸다가 떨어진 유두호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떨어져 죽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은혜로운 현장이 온통 절망과 죽음의 장소로 변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소란하여 떠들고 온전히 이것은 환난의 장소요, 죽음의 장소가 되었지만 사도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떤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어둠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더라도 주 안에서 참된 답을, 참된 길을, 참된 은혜를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하나님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안 믿어져도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저 월요일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둘러싸인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더 기도하여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아프신 분 계시면 믿음으로 아픈 데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마음의 손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시간 믿음으로 손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예수님 보혈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까지 흘리신 보혈의 피로 강건할지어다. 세포 기관기 한마다 정상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두통은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불면증 떠나갈지어다. 뇌종양 떠나갈지어다. 눈, 코, 입의 기능은 정상이 될지어다. 안압은 정상이 될지어다. 청각 기능도 정상이 될지어다. 목과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팔과 팔목은 세모들지어다. 오장육부는 강건하게 세모들지어다. 소화가 잘 될지어다. 부인과 질병도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고관절도 치료될지어다. 허리의 통증과 허리 수술의 휴증도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발과 발목은 세모들지어다. 무릎도 세모들지어다. 각종 종양 떠나갈지어다.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얻었사오니 더 이상 질병을 짐지고 가지 아니하고 야외를 악마하는 자 세임을 주겠다 말씀하셨사오니 독수리 같은 세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세가 그리하였듯 눈이 hir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력이 세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있게 생활하고 힘있게 예배하며 아버지 능력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강건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문제가 있어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문제보다 크시오니 크신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불신의 영은 떠나가고 온전한 가족 구원 이루어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손자녀 이르기까지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도와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과 돕는 자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학업과 취업, 결혼, 출산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여 복되고 형통할지어다. 자녀 앞길 믿음으로 활짝 열릴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관계의 문제가 풀릴지어다. 장막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법률적인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우리는 단지 아는 것에서 기도하지만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있어 꿈꾸고 바라보고 선포하는 기도의 제목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살려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 충만 교통 함께 하심이 푸른 초장에 있건 마른 뼈가 가득한 환경 속에 있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 생업과 모든 범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